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을 통해 그 지역에서 유명해지셨는데요. 오늘 말씀 역시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이 병자는 온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중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중풍이라 부르는 뇌졸중은 고치기 쉽지 않은 병인데요. 고대의 중풍은 가장 깊은 병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려운 병만 잘 고치는 의사가 아니십니다. 병 고침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표시와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죄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회복이 있는 그 나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때에는 언제나 뜻하지 않는 방해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대표적인데요. 그 길은 매우 험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무리의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회생활이나 종교생활에 있어서 존중을 받지 못하고 배제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중풍병자를 위해 길을 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처럼 중풍병자는 몸이 불편하여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예배나 제사에 소외되곤 합니다. 이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도 함께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 온 인류가 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가련한 영혼은 몸이 불편한 까닭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조차 허락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두운 영적 실태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가까스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천장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생각할 것은 이 사람의 중풍병이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복음서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질병이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병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병치유에 앞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한 랍비의 어록을 담고 있는데요.
병자는 그의 죄가 사함 받기까지 그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된 것이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즉, 몸이 다 나았다고 해도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완전히 치유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완전한 치유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 죄 사함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도, 그 영혼까지도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선포를 통해 이전에 누릴 수 없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로 이 중풍병자를 초대해 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권한이 있으신데 예수님께서 감히 하나님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당연히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가진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죄를 사할 권한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중풍병도 고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로써 주님은 단지 병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중풍병을 앓으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던 병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허락되지 않는 이러한 죄의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는 믿음을 가지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완전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죠. 이러한 권세 있으신 주님은 당연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작고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그분의 손으로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그 능력, 그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맺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길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시는 청년가족 되시길 바랍니다.